빌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음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사등사 함께 예배당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의 이루하심이 그 각 가정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는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우리 국가의 책임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국가를 기대하지 못할 때 주님을 더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섭리를 기다리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건축 경기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 관련된 분들 이야기 들어오면 정말 이제 끝이다라는 생각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이미 실직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 회사들이 이름을 내렸거나 또는 내리기 직전 가운데 있죠. 우리나라는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 건축 경기가 모든 경기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살아나지 못하면 나라의 전체의 경제가 위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나라 심폐소생을 시켜주시고 다시 생명 붙들고 출발하시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버텨내고 승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축 보면 준공이 되고 나서 사용을 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터를 사고 설계를 하고 설계 승인받고 그 다음에 시공자 선택해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서 하나씩 건축해 가고 마지막 완공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보니까 준공검사를 첫 번째로 바로 받은 경우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2번, 3번, 4번 어떤 때는 5번씩 하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준공심사를 받지 못한 채 그냥 방치되는 건물도 있는 것이죠. 쌓다가 중간에 중단된 건축물도 상당수 있습니다. 완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완공치 못할 때가 있어요.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건축주가 어려움을 당해서 시공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중단된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고 주변의 반대로 말미암아 또는 소송으로 인해서 이것을 마무리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건축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도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내가 큰 계획을 세고 꿈을 세웠지만 이것을 이루지 못한 채 중단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나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우리 자녀의 어렸을 때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을 다 이루었는지 아니면 그 꿈을 접었는지 아니면 축소시켰는지
우리 모두 다 형편이 다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정말 꼭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데 사정상 여건상 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한함,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처소에 가득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 선한 일, 새 일들을 이미 행하셨고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 도시가 상당히 의미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어떤 도시인가? 기원전 27년에 로마 제국이 설립이 되는 것이죠. 옥타비아누스가 첫 번째 황제로 등극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 로마 제국을 설립할 수 있는 그 해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당시 그리스 페르시아와의 전투가 많이 있었는데 카시우스, 브루투스가 그 대표적인 주역들인 것이죠. 상당한 막강한 힘이 있었죠.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그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것에 승산은 별로 없었습니다. 실패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말았습니다. 이때 세력을 얻은 거죠. 이것이 토대가 되어서 로마 제국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언제 있었는가? 기원전 42년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가 그를 황제 되게 했었고 로마 제국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럼 그 전쟁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바로 빌립보에서 있었습니다. 빌립보. 이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수도는 아니지만 로마 제국의 출발일 수 있고, 이 첫 번째 황제가 두드러질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돋보이게 했던 곳이 빌립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황제된 이후에도 이 빌립보 도시를 상당히 아꼈습니다. 자기의 승리의 기반, 자기 황제의 출발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도시뿐 아니라 그 주변에서 정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실어주기도 했었던 것이죠. 마게도냐 지역, 유럽 지역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있습니다. 제2의 도시가 빌립보였지만 황제의 마음에는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왜 바울을 이곳에 보내셨을까? 1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을 한번 둘러보자라고 했던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령께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막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은 갑자기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 성령께서 막으실까?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일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한 동기 가지고 왔는데 2차 전도여행 이 초반에 길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가? 이 소아시아의 서쪽 끝 항구 드루아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서쪽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간다면 동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본인도 힘들고 같이 했던 그 전도팀도 멘붕에 빠져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밤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셨죠. 저쪽 서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바울이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전도팀 사람들하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동쪽에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서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가 보다 라고 판단을 했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바로 배를 타고서 이 큰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던 것이죠. 그곳에서 어느 도시에 가장 먼저 도달합니까? 빌립보였죠. 빌립보. 황제가 그토록 아끼는 도시,
황제의 탄생, 황제의 등극을 출발했던 바로 의미 있는 도시, 로마 제국의 바로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도시. 하나님은 이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길 원하셨고 마지막에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 전파하길 원하셨는데 바로 로마의 출발 거점이 될 수 있는 빌립보를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죠. 바울팀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 자기의 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빌립보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확장에 힘을 얻기 위해서 바울팀을 그쪽으로 보내길 원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가서 딱 봤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초반에 어떻게 했는가? 각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각 도시에 가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반드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당처럼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회당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왜?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 말씀과 율법에 정통했던 자였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그 달란트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을 별도로 모아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련시켰고 이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뽑아서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은 그 다음 도시로 이동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초기 때 바울이 했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 가지고 있었는데 빌립보에 갔더니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넘지 못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어느 도시에 있든지 간에 남자 10명 모이면 회당 먼저 세웁니다. 회당을 세우고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 빌립보 안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고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쭉 봤을 때 유대인 남자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여성은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루디아. 자기의 본래 고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주 장사, 옷감 장사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 빌립보에 와서 바로 자기 일들을 했던 거죠. 왜? 귀족들과 황족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옷감을 많이 팔 수 있는 이 무역을 그녀가 했던 것이죠. 바울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교회를 설립할 것인가? 왜? 회당도 없고 유대인 남자도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됐습니다. 기도할 곳을 찾는데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 갔더니 여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바울에게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녀와 그녀 온 집안 식구가 함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빌립보의 출발이었습니다. 빌립보의 시작이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전략과 맞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바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루디아가 바울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신 어디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터인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하시죠. 우리 집에서 강권에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셨고 그곳에서 복음 전파의 일들을 하게 했던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에 얼마 정도 머물렀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3개월을 이야기합니다.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됐었던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힘으로 사람이 점을 잘 쳐주는 자였던 것이죠. 그 여종의 주인은 여럿이었습니다.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자가 돈을 버니까 이것들이 바로 주인에게 갔고 주인이 이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해서 귀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신기가 사라진 것이죠. 점을 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누가 반발합니까?
바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반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소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는데 재판도 하지 않고 이들을 매로 치고 이 아프게 했고 나서 그 다음에 깊은 옥 속에 가둬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당시 옥은 이 땅굴을 파서 그 속에 감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멀리까지 배 타고 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나이까? 이런 마음이 일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밤, 깊은 감옥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와 찬송뿐이었던 것이죠. 기도와 찬송이 온 감옥 속에 가득 울려 퍼질 바로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났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이 지진 때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가 지금 지진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당시 지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땅 속에 이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자는 다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진이 났는데 어떤 일인지 무너지지 않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여있는 자꾸만 풀리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지진인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바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옥문을 여셨을까? 탈출하라고 여셨을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머물렀을 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이 죄수를 지키지 못한 벌로서 바로 사형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간수는 스스로 그 안에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것을 바라봤던 바울이 급하게 그를 막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탈출하지 않고 여기 있다. 간수 너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옥문이 다 열렸는데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들 봤을 때 이들이 누구이기에 도망가지 않고 이곳에 있는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됐는데 도대체 이들은 어떤 신을 믿는 자들인가? 라고 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간수는 자기 온 집안 식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고 세례를 또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 두 번째 가정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했고 바로 그때 석방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었던 것이죠. 3개월을 머물렀는데 바로 바울과 실라가 계획을 가지고 한 것도 없고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찬송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바울 팀을 통해서 새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착한 일은 아가도스란 단어인데 선한, 가장 좋은이라고 하는 뜻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일도 선하십니다. 그분이 로마 제국에 복음 증거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로마 제국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그 도시를 강같이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시아보다도 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울의 모든 코스를 바꾸시고 바울의 전략을 바꾸시고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새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3개월 머물고 바울은 떠나왔습니다. 다음에도 갈 길이 있었지만 당장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것을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 사도는 몇 살 때 정도 빌립보에 갔을까?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연대기하고 바울의 나이를 살펴봤을 때 약 46세 정도 추정합니다. 46세에 빌립보에 갔다.
그러면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은 몇 세 정도 됐을까? 그가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이고 그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있었는데 2년의 마지막쯤에 빌립보서가 쓰여졌다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나이가 58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8세. 46세, 58세 몇 년입니까? 12년.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는데 바울이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서 또는 사도행전에 걸쳐서 이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하는가? 감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감사.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만들기도 하고 수리하면서 벌었던 돈 가지고 사역에 썼던 것이죠. 본인의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집중해서 훈련할 때는 그 일을 못했습니다. 돈을 벌지 못했던 것이죠. 누군가의 후원과 헌금이 있지 않고서는 바로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3개월 있다가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 데살로니가 머물렀습니다. 데살로니가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로 사람을 통해서 헌금이 왔어요. 어느 교회 헌금입니까? 빌립보 교회. 설립된 지 얼마?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교회. 바울이 이미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보내줬던. 그다음에 아가야 지역 아테네에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갔다가 3차 전도행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붙들렸습니다. 가이사에서 2년 동안 구금됐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호송됐습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또 감옥에 갇혀서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바울의 여정이었는데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의 사역에 참여했다. 너희가 귀한 헌금을 내게 보내주어서 내가 이것을 쓰고서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너희가 돈을 보냈을 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내게 보냈는데 그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군가? 이 교회 역사에 보면 나중에 빌립보 교회 감독이 됩니다. 감독. 바로 교회 리더였던 것이죠. 교회에서 리더 한 사람을 파송해서 그에게 헌금을 줘서 바울을 가서 전달하게끔 하고 바울 곁에서 그를 돕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실제 바울은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었고 만날 그런 상상도 못했는데 이 빌립보에 가서 만났던 그들 3개월 동안 함께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던 그곳. 근데 바울이 그 이후에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감옥에 갇혀있을 때 아마 이 1차 감옥에 갇힌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아마 교제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바울을 책임지게 하셨고 바울이 힘있게 용기를 가지고 위로 얻고서 바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시도록 돕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의 손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속 일을 하실 것이고 너희 교회를 세워갈 것이고 너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 사명 감당케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우리 각자에게 새 일,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 말씀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다른 교회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락동 시장에서 한 50년 이상 한 일을 했던 분이었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큰 돈도 벌었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 보니까 바로 그 가락동 시장의 유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도 많이 했는데 말하기를
지금 50년 이상 이 일을 하는데 지금이 가장 힘듭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돈이 돌지 않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50여 년 만에 겪는 가장 큰 고비의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왔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직장, 사업장, 경제적인 부분, 건강의 부분, 내 앞길, 나뿐 아니라 내 가족들,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갈 수 있고 당분간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지쳐서 손 놓고 싶을 때도 있고 막막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그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설령 나는 내 직장을, 내 인생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사람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포기치 않으시고 중단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그 목적이 분명하시기에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포기치 마십시오. 희망 잃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때가 되심에 우리 머리를 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사 살아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흔들리고 있고 흑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 새 일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으니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너희 책임질 분이다.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아니다.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냐? 너희가 교회를 마무리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새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분이 마무리하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 조급함이 앞설 때에 우리는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잘못 내 꼼수 가지고 일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께서 붙잡아서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7번은 아니라 490번, 10,000번을 넘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숫자가 없는 그분, 바로 그 손으로 나를 붙잡으시사 세우실 것입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2007년 11월 18일 우리 교회가 첫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모두가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당을 준비케 하셨고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예배당의 모든 시설을 준비케 하셨고 성도들이 모여졌습니다. 그날 바로 오후에 제가 첫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여러 파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세워주셨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의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교회를 이루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신 일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새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실 것이고 이것을 마무리하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권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회복될지 아니면 끝나게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해가는 곳곳이 서로 말이 다 다릅니다. 충돌되고 있고 두쪽되어져 있고 아픈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대한민국을 보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주권은 잃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병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만큼은 영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분명히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고 또 우리 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의 견인 교류가 있습니다. 영화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나를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이끌어 주신다. 구원을 완성케 하신다.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가정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포기치 마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모든 것을 마무리할 때까지 주권자 되심으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